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마음밭을 잘 가꾸어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네 종류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맛이 돼야 되는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 생활이 잘 안 될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퇴보해 가고 잘못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문제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농부가 밭에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부지런히 밭을 경작하고 돌봐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마음의 밭을 잘 경작하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마음밭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동역의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마음밭을 잘 경작해야 돼요. 마음밭을 잘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마음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마음을 잘 경작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최고의 골작품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골작품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은요 골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야.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될지가 결정되는데, 잘 들어봐요. 마음의 상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왔다 갔다 하지? 자, 마음의 상태는 좋을지 나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지게 되겠는데, 이 마음 안의 상태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열매로 알게 돼. 여러분, 나무가 이 뿌리가 좋은 나무인지 뿌리가 나쁜 나무인지는 뭘로 아냐면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뿌리는 안 보이지만 저 열매를 보면서 이 뿌리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상태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마음 상태대로 말을 하고 바라보게 되고요, 이 마음 상태대로 믿고 욕망과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마음 상태가 좋으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나쁘게 되면 반대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예를 드릴게요. 이 정탐꾼 사건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린 죽는다, 들어가면 저들은 너무 고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린 들어갈 수 있어. 우리에겐 보호자가 있어, 저들에겐 보호자가 없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뭐가 달랐기 때문이라고요?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온전한 사람하고 마음의 상태가 망가져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생각과 말과 관점과 결정과 선택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온전한 상태가 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전체는 누구를 위해 창조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언어와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돼. 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치 사람의 마음은 공장과 같아서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제품이, 맥주가 나오든지 막걸리가 나오든지 콜라가 나오든지 사이다가 막걸리 얘기하니까 유계순 집사가 제일 좋아하네. 서산 막걸리가 있나?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제품이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상태는 온전하게 돼. 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에 잘 보세요.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게 되면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망과 의지가 자연스럽게 발산돼. 왜? 마음 상태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도 싫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겸손한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연합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해. 이게 온전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해야 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데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려면 마음밭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면 어떻게 삐뚤어되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한 예예요. 솔로몬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해질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여 마음이 망가지고 나니까 타락해서 결국은 이방 여인을 따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마음의 상태가 망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열왕기상 11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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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야.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 나쁜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최고의 동역자였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등을 돌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상태 때문에. 마음이 바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일이 없어요. 모든 행동과 삶, 심지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까지 살피고 조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자기가 의도한 삶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살지 못하게 되면 늘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똑바른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괴로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겉으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는 모르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상태가 올바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참회하고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면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안 받아요.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거나 나쁘면 늘 상처를 받아, 늘 상처받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오히려 상처받았던 상황을 성숙의 기회를 쓰지 자꾸 나 상처받아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상처를 자꾸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의 상태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잘 봐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처음에 깨끗하게 만드신 이유는 깨끗해야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망가졌냐면 공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문제가 생길 때문에 잘못된 반응들을 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온전한 상태에서는요, 충동적으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마음 상태가 삐뚤어진 사람은 어차피 나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어디를 주시하고 보시냐면 그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올바른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세상에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44절에서 47절 2장이에요. 사도행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가 올바라 이렇게 나타날 때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주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어떻게 해야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들어오게 할 수 있죠? 마음의 상태가 똑바를 때야. 한 사람의 가치는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자, 성경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뭐를 보고 심판하실까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를 보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거라니.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뭐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수요 예배니까 교회만 왔다가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상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구절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상태, 사람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이에요. 팔복. 자, 팔복을 보면 이 팔복도요, 사람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신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견디면서도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모습은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라는 거야? 이 마음의 상태가 나쁜데 이런 반응이 나와? 아니야. 결국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천국은 그들이 소유한다는 거야. 이게 팔복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 마음 상태, 마음밭을 잘 가꾸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물론 더 나오지만 제가 두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하나는 아가서 2장 15절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962페이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근데 이 여우도 큰 여우가 있고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왜 작은 여우를 표현했을까? 이제 설명가가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포도원을 망치는 이 여우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을 둘쓰시고 다니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될 이유는, 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은 아주 좋은 포도원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몹쓰게.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는 어떤 거냐? 사소한 타협들. 크고 작은 단점, 결점들이 바로 작은 여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밭을 망가뜨리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첫 번째,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지만 자기 애가 이 마음밭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당신의 몸을 돌보셔야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뜻보다는 항상 자기 안전이 우선이야. 그래서 또 부인도 했고, 이 자기의,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늘 자기를 먼저 챙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들, 주님이 요구를 해도 빨리 내하기보다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는 마음, 세상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이 말씀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듣는 태도, 영적 게으름, 안이함, 편안함에 빠져 있는 것, 불평,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아주 사소한 타협하는 것들, 아주 결점들. 그래서 크게 안 보여. 작은 여우는 왜 여러분 잡지 않고 내버려 두냐면 귀엽단 말이야. 이 짐승도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난 고양이나 이런 개들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 개들, 이런 짐승도요,
그 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 징그럽고 싫어도 새끼들은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 다 귀여워. 사자나 이런 것도 여러분, 새끼들은 귀여워, 안 귀여워? 뱀도 새끼는 귀여울까, 안 귀여울까? 안 귀여워. 그건 끔찍해. 예. 근데요, 내가 운동하러 갔다가 뱀이요, 이야, 그놈의 새끼가 여기에 밟히지 않고 도망가려고 꼼틀꼼틀 그러는데 밟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귀여워서. 뱀도 귀엽더만. 이 작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소한 것, 이게 큰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내일로 미루는 습관, 게으른 거, 영적인 게으름, 아니한테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버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여러분의 맛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나라의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다,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상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말을 해도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이 망가졌고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과 초점이 비둘기 눈처럼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 기웃긋하면서 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 상태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야. 이 작은 요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정말 죽어요.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거야. 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있어요. 이번엔 4장에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는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서 보면 지금 신랑이 신부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잠근 동산의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는데 이 잠근 동산의 상태가 뭔가? 이것도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잘 봐요. 지금 이 동산에 신부의 자신의 마음의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를. 그런데 동산을 잠궈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리케트를 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서 때의 시절은요 지금과 달리 모든 짐승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야생동물도 자유롭게 뛰놀고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잠그지 않으면 이 야생동물들이 동산에 들어와서 물도 오염시키고 동산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오염되지 않고 동산을 깨끗하게 잘 관리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 야생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산을 잠궈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신부를 보면 신랑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잘 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는구나. 너의 마음 가운데 벽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악한 짐승들이 너의 마음을 해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이 순결하여 나만을 향해 반응하도록 네 마음을 지키고 있구나. 신부야, 네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고 있는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오염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순전한 반응을 하도록 네 마음을 가꾸고 있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마음을 잘 지켜야,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만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여기도 또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위에서부터 쭉 지금 이 12장을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 악한 마음이 망가진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 이게 지금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온전치 못하지만 나의 삶의 쓰레기를 나는 치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가꾸지 않으면 사단은 전보다 더 강력한 7배의 영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잘 들어봐야 이 주님의 경고가 뭔지.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귀신은 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근데 와보니까 은혜는 받고 청소는 됐는데 마음밭을 안 가꾸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밭을 가꾸려는 노력이 없어. 그러면 에이 포기해야지 뭐 내가 이제 나왔는데 뭐 이게 아니라 더 강력한 7배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밭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은혜를 힘입어 계속 마음을 잘 가꾸도록 관리를 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는 거야.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거야. 이런 시대라는 거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상태가 망가졌고 망가져 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예를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망가져가면 잘못된 욕망을 품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신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과 시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사라지고 회개할 마음과 순종의 마음도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자꾸 속에서 저항만 일어나. 이게 뭐냐? 마음이 망가질 때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불평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 자, 기대하라 그랬어. 이거 기대하라 그러면 마음 상태가 좋은 사람은 계속 기대를 해. 마음의 상태가 망가진 사람은 여태까지 안 되는데 뭐 부어 얼어 죽을 놈은 기대야. 관심도 없어요. 저건 그냥 쳐다도 안 봐. 쳐다만 보면 괴로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를 가꾸고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사단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될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더 강력하게 더 악랄하게 우리를 찾아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은 더 강력하고 악은 더 강력하고 사탄의 역사는 7배, 8배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아세요? 지금은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지상으로 떨어진다. 이 지상으로 떨어져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최악의 발악을, 최고의 공격을 해오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나갔다가 마음밭을 가꾸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면 더 가서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 그 안에 들어오면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고. 앞으로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계속 그 은혜를 힘입어 마음밭을 정말 아름답게 가꿔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가꿔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영원히 후회를 해. 영원히 후회를 해. 강력한 공격으로 지옥의 모든 권세들이 덤벼들 겁니다. 덤벼들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마음으로 새겨듣고, 그리고 네 내면 안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결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만이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환난의 때를 잘 견디고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게 되지, 이 마음밭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 마음밭을 잘 가꾸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마음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인내가 정말 이때는 필요하단 말을 계속 반복을 해. 정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견뎌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것부터 얼마나 힘들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기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풍이 몰아칠 텐데 정말 추운 겨울이 온다. 김준경 집사, 보드카 한 병 사나? 보드카 차 말고 요거 보드카. 왜 먹어봤잖아요 옛날에 이거. 근데 보드카를 이런 데다는 안 먹어요. 죽어 이런 데다 먹으면. 요만한 데다가 보드카를, 벌써 우리 현 장로님이 미소를 짓고 있잖아. 보드카 얘기하니까. 대학교 때 나는 수요일날 소주 먹는 수소해. 근데 이 보드카는요, 진로 소주는 저리 가라야 아주 셉니다. 근데 이 보드카를 왜 러시아나 추운 겨울에 있는 사람이 먹느냐면, 그래야만 추위를 견딜 수가 있어. 영적인 겨울이 와.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영적인 겨울이 오는데, 영적 겨울을 견디려면 반드시 영적 보드카, 성령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심있지 않고는 이 영적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안 되는 거야. 곧 알게 될 겁니다. 정말 곧 알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추운 겨울이 몰아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몰라.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 그걸 견딜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믿음과 인내가 있대. 자, 계시록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을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받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추운 겨울이 올 때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 더 강력한 요셉이 기근의 때를 대비했듯이 개미가 겨울을 여름에 준비하듯이 지혜로운 성도는
이 영적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지금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마음밭을. 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이 사단의 그 총공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잘 견디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어차피 겨울은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얼마나 추워. 제가 얘기했죠. 오늘 김정겸 집사가 밤에 한번 나와봐. 얼마나 추운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 돗바를 입고요, 나와도요 1시간을 못 서 있어요. 겨울 돗바 이 여기까지 목에 딱 차는 걸 입었는데 1시간을 딱 있으면 이 등짝이 시려. 발이 시려워. 지금 11월 오늘은 며칠이지? 4일? 11월 4일인데 그러면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내피도 껴입고 반쪽기도 껴입고, 왜? 따뜻하기 위해서. 방에 있으면 좋죠. 할 목사님 바보스럽게 왜 나와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 있지. 방구석에 들어가면 자는 걸 어떻게 해? 추운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추운 겨울은 어차피 와요. 견디려면 옷을 두껍게 입듯이 따뜻하게 해야 되듯이 영적 추운 겨울은 여러분이 도망간다고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게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힘입지 않으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이 영적 추운 겨울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까지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밭을 잘 가꾸는 일을 절대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이 긴장하는 것이요, 너무 긴장하면 나빠요. 너무 긴장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긴장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배가 나와. 이게 안 찬 거죠. 그럼 배를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긴장해야 되잖아. 배가 벌써 나와. 이게 벌써 팽팽해진. 자, 긴장 안 하고 그냥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계속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배를 안 나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지. 어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신 차려야겠네. 그래서 아침에는 선식만 먹고, 점심에는 2그릇을 1그릇을 줄이고, 저녁은 가능하면 풀만 먹고, 이렇게 노력과 긴장을 해야만 뱃살이 안 나오듯이 영적인 것도요, 너무 긴장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은 가지고 있어야 돼. 부지런히 자기 내면을 살펴야 돼. 마음밭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인지를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피면 성령이 또 오셔서 계속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거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반드시 망가져요. 기회가 있어요. 망가졌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오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몰아치고 있어요.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